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자꾸 그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들 가운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막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인간이 지었다고 한다면 밑으로부터 올라가요. 토대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겠죠. 근데 성막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먼저 지성소에 천막을 먼저 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세워가는 건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졌는데 성막 밖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 있죠. 성막의 이방인들 뜰. 거기서 성막을 바라보게 되면,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세마포밖에 안 보여요. 녹기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막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니까 이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처음 만나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나기 전에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내 자아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원 정태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왜 했더니 그분이 레크레이션 강사하면서 약간 집회도 하시잖아요. 각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말주변이 좋으셔요. 가지고 막 재밌게 한대요. 그 막 배꼽 잡고 권사님들이 막 웃는데요. 막 웃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재밌게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한, 물론 뭐 슬픈 것보다, 때로는 슬픈 것도 중요하지만 뭐 재미있으면 뭐 은혜 안 받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번제단을 탁 통해 보니까 내 자아의 깊은 걸 볶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들을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구나,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는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난주 21쪽입니다. 지난주 거. 이 말, 지지난주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러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되고 의지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앞에서 나의 원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이 이래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제 소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좀 이제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가정 상담을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부부였는데 중년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한테 가정에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능력도 없으면서 가정에서 너무 권위적이고 자녀들도 싫고 자기도 이제 점점 마음이 떠나가서 아무래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로 그 상담가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고쳐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성분이 물어봅니다. 그럼 뭘 고쳐가면 됩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말을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씩 뜯어 고치면, 조금씩 못된 부분들을 습관을 고치면 더 낫고 더 잘 사는 가정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됨을 알고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어야만이 아내도 살 수 있고 자녀도 살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죠.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 지은 것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숨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죄인데 죄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죄 앞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나 보죠. 또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자기를 덮은 거예요. 자기를 잘 덮으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스맨 그래요. 나이스맨.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나이스맨이 됐어요. 잘 숨고 잘 커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다시 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 원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오늘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 전도사 시절 때는 오해를 받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따졌어요. 부목사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제가 괜한 이렇게 애매한 오해를 받으면 따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오해를 받으시고 억울했을지도 불구하고 잠잠한 양같이 걸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애매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9장 24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설마 한 겁니다. 설마 하나님의 불이 임할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는데 설마 했겠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물을 다 태워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사함을, 내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번제단 앞에서는 우리가 단 한 번의 제사를 발견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온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잘 해석을 못했어요. 이런 걸 잘 못하고 나면 잠을 못 자요. 내가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설명을 잘 못했을까?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이 설명을 좀 잘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그 깨닫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생각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다 이제 욕실에 가보면 여러분들 쓰는 칫솔들 다 있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2달, 석 달, 6개월도 써도 괜찮으니까 쓰시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는데 6개월 됐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물에 헹궈서 그걸 치아 바른 다음에 쓰고 나면 굉장히 상쾌함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오셨다가 하룻밤 가셨는데 그 손님이 위에서 칫솔 하나 놔뒀는데 손님이 한 번 쓰고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놓고 갔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단 한 번. 여러분들이 물로 깨끗하게 닦아서 삶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시라고 쓰면 어떻게 해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단 한 번의 제사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단 하나의 제물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단 한 번으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뿔. 제단 번제단에 보면 내 구덩이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이 구원의 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 받을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를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뭘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시죠. 복음을 증거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 해방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뿔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뿔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이에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꾼을 잡으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 순간 목숨이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죽음을 당할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단뿔을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때는 살 길이 열렸던 것이죠. 이게 이제 지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물두멍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의 신비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물두멍을 들어가는데,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목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물두멍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곳곳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향해서. 이 물두멍 역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손을 닦았지만 오늘날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물두멍에서는 내 자범죄, 이 내 자범죄를 씻음을 통하여서 죽기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재료는 놋이라는 거예요. 놋, 브론즈. 동메달 할 때 우리 브론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죄와 언수로부터 구원을 건져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놋 성벽이래요. 견고한 놋 성벽.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놋 성벽을 세워가지고 너를 건지고 구원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사장이 손을 닦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손을 닦지 않고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놋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다니엘 9장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본 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70일에를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민족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 장면이 제가 전형기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 2절입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를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환상을 봤는데 한 전쟁을 본 거죠. 이게 아마 아마겟돈을 의미하겠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래는 며칠이라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그래서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새 이래 37에 20일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 순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금이 나오던 그런 지역의 때예요. 근데 그것이 어딘지를 몰라요. 너무도 안타깝게. 이게 어딘지 알면 우리 찾아갈 텐데. 우바스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6절이에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은 밝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거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악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창기를 할지라도 세례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부드러운 눈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진노의 불을 비치는데 그게 마치 햇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뚫고 보시는 거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여기 노시라고 나오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무리들의 함성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과 손이 빛난 놋, 그 놋구릉에서 우리는 보혈로 손을 닦는데 보혈로 닦는 거예요. 보혈로 자신의 자범죄를 닦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놋을 만드는데 재료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재료는 롯이었어요. 근데 이 롯이 아무 흔한 롯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롯이었냐면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레위 지파의 여성들이 수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그들이 거울을 들여가지고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거울은 여성들에게 필수품이죠. 이 거울이 왜 중요한 겁니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외모가 무엇이 추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였어요. 구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던 그 놋을 헌신하니까 그걸로 물두멍이 됐는데, 이 물두멍이 이제는 뭘로 변했냐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레위 여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모가, 우리의 내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아름답게 가꾸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인의 흔한 거울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게 제사장들의 내면을 닦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이 나와요. 오병이어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딱 이렇게 부임해 갔는데 막 떨리잖아요. 떨려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개의 떡과 5,000마리의 물고기로 2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그랬어요. 참,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딱 들린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밤새도록 짐을 쌌다 풀었다, 떠나자. 또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풀었다가 또 쌌다가 풀었다가 하다가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어요. 빌립은 계산이 빠르니까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기적의 출발점을 찾는 거예요. 안드레는 많은 사람을 전도 안 했지만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자기는 3,000명을 못했지만 베드로는 3,000명씩 전도한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 앞으로 기적의 출발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다가 주면서, 예수님 어린아이 도시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 되겠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 도시락을 헌신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보세요.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출발은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혼자 먹었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는 장정 5,000명 걸 먹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선신했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장정만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병이어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겨우 자기나 밥벌이나 할 수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만 축사하여 주시사 그 인생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그냥 소진될 인생입니다. 주님, 한 번만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은 뭐냐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이 제사장의 내면을 가꾸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 수많은 배고프고 주림자들의 배를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가면서 그럼 이 물두멍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가 씻겨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물두멍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적으로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온 거잖아요. 양의 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뭘로 들어왔어요? 우리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쁘게 보셔주사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 공로로 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서초교회 재단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가서 보혈의 피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재단들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죠. 우리 중보기들도 그 부분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군다면 자 이제는 지성소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감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가? 4절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기움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누가 지성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비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좀 느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거무틱틱하고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휘황찬란하지도 않습니다.
흰 세마포밖에 안 보입니다. 중간에 놋기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잖아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놀라 자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무러쳐야 돼요.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기도 그 말도 해도 안 돼. 우리는 뭐 바짝 엎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신비를 맛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깊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기독교를 오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주의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하신 그 전제가 뭐였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성만찬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5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설교는 뭡니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육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원 가면 이렇게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아멘 안 해도 될 것도 아멘 하셔. 너무나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아멘이 진실로잖아요. 그 진실로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씀 삼는 거죠. 그게 바로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듣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여기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다 같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어디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26페이지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잖아요. 어떤 손 역할 하시는 분, 눈 역할 하시는 분, 발 역할하는 사람, 뭐 배 역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되냐면 뼈마디로 연결되어 있고 영어 성경 보니까 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다 누가 공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공급하여서 지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까지 거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신비도 풀어내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풀어낼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통하여서 남녀 간의 문제도 풀어내고 가정의 문제도 풀어내고 다 풀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 역할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깨달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거룩하다기 뭐라고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